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세상이 아닌 하나님 주신 평강에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또 누군가에게 늘 힘이 되어주기 위해 옆에 계셔서 위로와 힘이 되어주는 그런 사랑의 통로 되기를 소망합니다. 좋은 교회 60년에서 위대한 교회 60년으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 위해 좋은 교회에서 위대한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우리가 함께 계속 묵상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글이 있어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남을 나무라는 사람보다 더 무서운 사람은, 위대한 사람은 나를 나무라는 사람이다. 남을 속이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은 나를 속이는 사람이다. 남을 믿지 못하는 사람보다 더 불쌍한 사람은 나를 믿지 못하는 사람이고, 남의 위로를 받지 못하는 사람보다 더 슬픈 사람은 나 자신을 위로해 주지 못하는 사람이다 라는 글이 있습니다. 남이 아닌 나를 나무라고, 나를 속이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믿고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위로할 줄 아는 그런 성도, 그런 신앙인, 그런 성도가 건강한 신앙인이요 또 위대한 하나님의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에 우리의 모든 삶이 누군가를 나무라기보다는 또 나 자신을 속이기보다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 자신을 위로하며 오늘 또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끝까지 여러분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은혜로 끝까지 평강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스트리아 비엔날 출신으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하이에크라는 사람 책 중에 노예의 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요,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지옥으로 망하는 길은 좋은 것으로만 포장되어 있다라는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길이 꽃길만 있고 잘 포장된 길만 있고 비바람이 없고 여름날에 그 무더운 땡볕도 없고 늘 선의로 좋은 것만 포장되어 있다면 행복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 길은 지옥의 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막이 왜 사막이 되었습니까? 사막에는요, 여러분, 비도 없습니다. 사막에는 늘 햇빛만 있습니다. 늘 햇빛만 있으니까 그 지역이 사막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이런 선의만 있다면, 우리 인생에 이와 같은 것만 있다면 우리 인생은 아마도 한 사람은 교만해져 있거나 아니면 한 사람은 세상으로 타락해서 믿음을 버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크고 작은 십자가, 우리 인생의 비바람, 우리 인생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기 위한 그런 사랑의 흔적, 사랑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믿음의 눈을 들어 믿음의 눈을 열어 볼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로 너무 힘든 십자가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던 그런 한 사람이 꿈을 꾸었으면 너무너무 살아가는 게 힘들어요. 건강 문제 때문에, 가정의 문제 때문에, 일터의 문제 때문에 너무너무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갔던 성도님이 있었습니다. 잠을 잤는데 꿈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너무너무 괴로워요. 다른 사람은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안 되고 힘들어요? 라고, 나는 왜 이렇게 기도 제목이 많아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하소연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요, 십자가가 가득 널려있는 장소로 자기를 인도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인도함을 받은 장소에 가니까 수만 개의 십자가가 널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성도님에게 이 많은 십자가 중에 하나를 골라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지금까지 나는 너무너무 힘든 십자가를,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너무너무 고생스러운 십자가를 쥐고 이때까지 왔으니까 이제는 조금 쉬운 십자가를, 가벼운 십자가를, 어렵지 않는 십자가를 메고 가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회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눈에 보기에, 자기 생각하기에
가장 쉬워 보이고 가장 가벼워 보이고 가장 어렵지 않는 그 십자가가 눈에 띄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딱 들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성도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십자가에 적힌 이름을 한번 살펴보아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었습니다. 그 십자가에 어떤 이름이 적혀 있을까? 그 십자가 이름을 확인해 보니까 그 십자가에는 자기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본인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는 것은 아무개 성도. 그 순간 그 성도님은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가 가장 무겁다고 생각했는데, 자기 십자가가 가장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자기가 맨 십자가가 가장 어려운 십자가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왔는데, 그 수많은 십자가 중에 내가 집었던 그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그 많은 십자가 중에 가장 가벼웠다는 것을 그 순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떡은 항상 작아 보이는데 남의 떡은 항상 커 보이는 게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생각인 것입니다. 또 반대로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내 십자가는 너무너무 커 보이는데 다른 사람의 십자가는 너무너무 작아 보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래요. 우리가 믿음이 약해지거나요, 은혜가 떨어지면요, 우리의 감사신앙이 무너지게 되면요, 우리의 영안이 닫혀버리면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요. 남의 떡이 더 커 보이고 남의 십자가가 더 작아 보이고 내 떡은 작아 보이고 내 감사는 작아 보이고 내 십자가만 커 보이고 내 십자가만 더 무거워져 보이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늘 깨어있거나 은혜 충만하고 감사 충만으로 살아가야 됨을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저도 여러분에도 여러분 십자가가 있어요. 그 십자가 크기만큼 우리는 성장하고 그 십자가의 크기만큼 우리는 성화되어 가고 그 십자가의 크기만큼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하는 말씀 중에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국 교회를 조금 더 감히 평가해 본다면 지금까지는 한국 교회가 번영의 신학을 붙들고 축복의 신앙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번영해야 되고 축복을 봐야 되는 신앙과 신앙을 가지고 여기까지 와서 늘 기복주의 신앙에 빠져 있었던 우리의 모습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과 신앙은 어떤 신학이고 신앙이냐? 고난의 신앙이자 고난의 신학이요 십자가의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지만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에게 미래가 있고 내일이 있고 소망이 있고 영광이 있고 은혜가 되어 있고 다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선하고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너무나 번영의 신앙을 가지고 축복의 신앙을 가지고 번영의 신앙을 가지고 번영의 축복의 신앙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한 주를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한 말씀을 붙들고 한 주를 살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함께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아버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따라오고 누구를입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려면은, 즉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주님을 따라가야 되느냐,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야 되느냐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은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십자가를 내려놓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저야 여러분에게 어떤 십자가가 있습니까? 교회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아니면 부서에서,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 어떤 십자가가 있겠습니까? 누구에게는요,
자녀가 십자가가 될 수 있고, 또 아내가 남편이 십자가가 될 수 있고, 또 건강이 십자가가 될 수 있고, 물질이 십자가가 될 수 있고, 아니면 열등감이 십자가가 될 수 있고, 아니면 외로움이 십자가가 될 수 있고, 아니면 쓸쓸함이 십자가가 될 수 있고, 여러분 여기에는 수십 개 수백 개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없는 그런 삶, 그런 신앙생활 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를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십자가를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내게 십자가 없게 해주세요, 내게 십자가를 가볍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 이 십자가를 메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요, 그 십자가를 넉넉히 지고 갈 수 있는 감사와 은혜와 믿음의 신앙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는 건강한 신앙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십자가만 자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십자가를 사랑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를 버렸습니다. 왜 십자가를 그렇게 쳐? 바보 아니야? 세상은 점점 십자가 없이 살려고 합니다. 십자가 자리에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십자가가 있으면 불행하다 생각합니다. 십자가가 있으면 복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닌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요 많은 자랑거리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에게는요 학벌이 자랑, 그리고 출생지가 자랑, 경력이 자랑, 그의 모든 살아왔던 문화적 백그라운드가 자랑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사도 바울은 십자가만 자랑하게 여겼습니다. 십자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있는 십자가 때문에 여러분 불평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있는 십자가 때문에 여러분 신앙을 저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때문에 여러분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십자가가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을 믿음되게 할 줄 믿습니다. 십자가 때문에 여러분이 세상으로 빠지지 않는 그런 생명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십자가를 자랑해, 여러분에게 십자가를 자랑해야 합니다. 그 십자가 때문에 원망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잘 메고 감당할 때 큰 영광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저는 1994년도부터 1997년도까지 경북 예천 16비인가요? 예천에서 공군을 군생활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생활하면서 잊지 못하는 저도 고참 한 분이 있는데, 제가 신병 들어갔을 때 그 고참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군생활을 잘 하려면 이것 꼭 기억해. 고참들에게 사랑받고 이 다음에 후임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선임이 되기 위해서는 항상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 아니면 군생활이든 사회생활이든 항상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 말했습니다. 그 말이 아직도 기억합니다. 상대방이 밀대를 잡을 때 너는 걸레를 잡으면 된다. 저와 함께 따라해 볼까요? 상대방이 밀대를 잡을 때 나는 걸레를 잡으면 된다. 걸레를 잡으면 된다. 상대방이 빗자루를 잡을 때 너는 쓰레바지를 잡으면 되고, 상대방이 걸레를 잡으면 너는 그 걸레를 씻어주는 사람이 되면 너는 어디 가서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는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걸레, 그 쓰레바지, 그 씻어주는 그 십자가를 여러분 매려고 가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걸레를 잡으면 나는 밀대를 잡고, 상대방이 쓰레바지를 잡으면 나는 빗자루를 잡고, 상대방이 씻어주고 빨아주는 걸레를 가지고 우리가 그냥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요, 이 고참이 믿음은 없었지만요 지혜가 있었고, 이 고참의 말을 한마디로 정리하면요, 영광의 자리보다 십자가의 자리를 선택할 때 너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고 존경받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십자가 자리를 원합니까? 아니면 영광의 자리를 쫓아가는 삶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그 십자가를 메시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를 붙들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를 가지고 불평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있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간증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나게 하셔 주실 줄 믿습니다. 고백하며 여러분에게 있는, 나에게 있는 이 십자가를 왜 이리 힘들까, 무겁다, 버겁다 불평하지 마시고, 내 십자가는 왜 이렇게 가장 무거울까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십자가는 내가 가장 감당할 수 있고 내가 충분히 맬 수 있기 때문에 내게 주신 십자가라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십자가를 감사함으로 받는다면 여러분에게 욥처럼 인생의 후반기에 하나님께서 더 은혜와 복으로 충만한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미국의 리폼드 신학교 스티븐 브라운 이 설교학 교수님이 그의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 알았다고 생각한 이후 내가 배운 것들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다 알았다고 생각한 이후에 내가 배운 것들, 그것이 진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십니까? 자신이 알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 그 다음에 깨닫고 알게 된 것들이 내 신앙생활에 더 큰 힘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다 생각하면서 그 안에 갇혀버린다면 더 이상 신앙의, 여러분 믿음의 진부와 성장과 발전과 성숙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것에만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그 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 자리에서 여러분이 내게 있는 그 십자가를 메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십자가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의 영광이 되는 그런 승리의 삶을 살아 다시 이 성전으로 올라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십자가가 있고 우리 가정에도 십자가가 있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는 예외 없이 십자가가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에게는 건강의 십자가 있고 아내와 남편과 자녀와 물질과 외로움과 쓸쓸함과 열등감과 또 사명에 대한 십자가, 또 상처에 대한 십자가, 모든 십자가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이제부터 우리의 기도 제목이 십자가가 없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십자가를 가볍게 해주세요, 십자가를 덜어주세요 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십자가를 감사함으로 은혜로 넉넉히 지고 갈 수 있는 믿음과 은혜와 역사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마침내 그 끝에 하나님의 영광, 아버지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십자가가 내게 복이 되고 십자가가 나에게 영광이 되고 십자가가 나에게 은혜가 되는, 십자가가 나를 하나님의 자리로 높이 세울 수 있는 그런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